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으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곡 134장 134장 거리마다 기쁨으로.
추가곡 190장입니다. 추가곡 190장.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하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편안하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하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
주화곡 30장. 주처소가 원치들이 아름다운지 오늘 영원 주를 바라네요. 주님께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니 주 나의 아래서 찬양해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더 좋아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나 원하는 바람까지 주를 보내고 나 영광의 저소에서 주 찾는 것 나 원하는 바람까지 주를 보내는 것 나 영광의 저소에서 주 찾는 것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더 좋아요.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예,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죠?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이제 같이 교독하는 겁니다. 아니, 교독이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중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해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니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아멘. 다음 주간, 요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죠. 근데 보니까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이제 하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쭉 다루게 될 수 있어서 희한하게 그게 이제 메시지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중심 인물이 물론 이제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부각되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크게 부각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새벽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목요일 날 밤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새벽에 그러니까 밤잠도 안 자고 막 거기 막 신문하고 하고 새벽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대제사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을 이제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제 잡고 죄를 추궁하고 기간을 가지고 재판하고 그리고 뭐 반대 신문하고 뭐 이제 변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잡은 지 목요일날 저녁에 잡고 깜깜한 밤중에 잡고 새벽에 이제 다 모여서 의논하는 게 뭐냐면 예수 죽여야겠다. 근데 죽이자고 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곧장 묶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돼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못 박히는 것은 뭐냐면 오전 9시에 못 박혀요. 그럼 이게 초스피드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틀에 매달 때까지, 사형 언도하고 매달 때까지가 불과 뭐 하룻밤은 지나긴 했지만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은 한 12시간 12시간도 안 돼서 잡히자마자 12시간 안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곧장 이제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요. 6월절 안식. 그러니까 축제인 6월절이 다가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기간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돼요. 6월절 저녁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 빨리 이걸 지금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식일 넘어가고 주일날 넘어가고 그다음 백성들이 다 알고 그다음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초스피드로 예수님을 죽일 과정을 밟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겨줘서 죽이려고 해요. 빨리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없애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스피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놔두면 전국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완전 정부가 이제 바뀌어지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현재 기득권도 유지하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 일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유다가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즉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을 더 인정한 게 예수님을 판대가로 받은 은 30을 다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러죠.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유다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 괴로움 네가 당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붙잡았으니까 됐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부인했었죠. 그쵸? 부인했었는데 그것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점점 가면가서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를 깨닫고 자신 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진짜 담대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어떤 선한 것들이 자신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스스로 뉘우친다는 단어가 메타멜레데이스예요. 근데 이것은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메타노에인보다는 상당히 약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의 전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에서 돌이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면서 단순히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청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후회의 차원에서만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후회하는 스스로 뉘우치는 그런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가 되어집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게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심히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 순간 그럼 베드로의 삶도 바뀌었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잘 이제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심령에서 진짜 처절하게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스스로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을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경우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팔자로서 이제 그러니까 버려질 자로서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성경에는 이제 그건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너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욕하면 그것은 지금 현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로써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켰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가 주인으로 모셨던,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영원히 씻지 못하는 죄를 지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정도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빛을 비춘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배반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다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긍휼이 유다에게는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살펴봤던 것이, 그는 물질이 우상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돈꾀를 맡고 있었고, 돈꾀에서 나오는 그 헌금들을 훔쳐서 자기가 원한 데 사용했었던.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설교, 거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설교들이 전부 다 많은 경우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수도 없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 한 가지 죄, 그게 그에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으로 유다에게 남았고, 사단은 유다의 그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은 30, 여기서 보면은 은 30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 은 30을 받고 그의 스승을 팔아버려요. 물질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제 주석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뉘우친다. 그러니까 유다가 뉘우친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유다도 머리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사단이 아마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귀신에 딱 들리면은 둘이 쫙 바뀌어가지고 그 완전 인격 없이 그냥 제2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보죠. 근데 유다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생각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대충 추측해보고, 그 다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추측해보는 것이, 뉘우치기까지 했다는 마음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설마 사형에 처하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가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재무대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상당한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재판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설교하시고 나서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그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 들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른 설명 없어요. 그냥 그들을 딱 해치고 나갔다,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상시에 그 머리 좋은 바리새인이나 그 이제 율법사들, 그런 아주 애매한 문제들, 말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묘한 문제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덫을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 못했습니다. 항상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의 지혜로서 완전히 깔아뭉갰었죠. 짓밟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은 서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죽지도 않을 뿐더 죽으려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 가면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오신 대로 그들에게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론하게끔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들 그리고 다 책잡아서 완전히 그들의 말을 그냥 이제 대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자기는 이미 예수님 팔면서 돈 30, 은 30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자기는 이제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유다의 논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집어넣었던 거죠. 유다에게. 그러니까 유다는 꼭 먹고 알 먹고 시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서 돈 30도, 은 30도 챙기지만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 메시아가 이제 딱 드러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건 정반대로 흘러가 버려요. 예수님이 정죄되어지고 죽음의 자리로까지 가게끔 되어지니까,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죄 없는 분인데, 내가 원래 그런 것을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스스로 마음이 뉘우치고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력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든.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다 확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목매어 죽었는데 그가 이제 그 목매어 죽은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가지고 이제 흘러나와서 이제 죽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판값, 핏값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 가운데 넣어두면 옳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졌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은 30으로 이제
토기장에 맞서서 나그네의 묘지가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하나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분, 계획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던 역사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이제 흘러가고 하나님 그 역사에 개입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짐작하고 또한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변론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서 변론하고 그러면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고발해요. 근데 한마디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고하게 막 이제 죄인으로 몰고 가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시기로, 그 당시 집권층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마디만 해서 변론하게끔 되어지면은 빌라도도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죽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빌라도의 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있냐?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있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당한 걸 보고 상당히 꿈속에서도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발 그 예수님에서 옳은 사람에 대해서 제발 어떤 관계도 당신이 어떤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독도 원래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죠.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3절에 빌라도가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채찍질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붙잡혀 왔으니까 채찍질만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악한 게 뭐냐면 그 백성들, 종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23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혔나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날 정도. 그러니까 그 재판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밀란이 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모여있는 무리가 엄청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서 아니 그냥 예수 그냥 나랑 상관없으니까 넘겨주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인이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라. 나 이 사람 너희가 넘겨달래서 넘겨주는데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넘겨주더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죄를 다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좀 비겁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근데 이게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릴지어다. 이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AD 70년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AD 70년 딱 37년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37년 후에 로마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아주 그냥 그 성전벽 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싹 무너뜨려지고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아수라장이 되었죠. 예수님을 판값에 대한 그 피값을 그 말대로 그대로 치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한 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이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정복당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민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라 없이 온 사방에 온 유럽의 중동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독립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948년 5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45년 8월 15일이었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한 1900년 동안 이들이 한 말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릴지어다라고 한 말 때문에 나라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그 유럽 지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죽은 줄 아세요? 그 숫자는 지금 계산 안 했는데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와, 완전 학살이죠. 대학살. 그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 실험서 생체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했어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었다니까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 하면은 3분의 1,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의 3분의 1 전체가 이 세계 제2차 대전 그 상황을 통해서 특히 독일 나치에 의해서 싹 죽어버립니다. 엄청나죠. 그것도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1900년 동안 타국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절정이죠. 그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아까 유다 같은 경우는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님을 돈 30에, 은 30에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버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보통 같으면, 예수님 아는 사람 같으면 주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전혀 그것이 있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긍휼하심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팔므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생활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부분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찾는 부분이 필요해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셔요. 근데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싹 그 죄값을 죄를 싹 지워주시지, 도말하셔. 싹 흔적을 없애버려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유대인도 그 죄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죄의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는 이스라엘로서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섭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 소수만 잡혀갔고 소수만 돌아왔죠.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들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듯이 많은 금은 보물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애굽을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애굽은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끔 되어지죠. 제1출애굽. 근데 바벨론은 죄로 인해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나머지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들만 나오게 되었던 거고, 그 여전히 그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그 유대인들을 붙잡고 죄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신 다음에 나라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역사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의 종교라고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대조해서 보면은 맞물려 돌아가요. 역사를 오히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대가는 아까 유대인들 이렇게 자신들과 자손들까지 다 치르게끔 되어지는 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요한 1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 오전에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진짜 말씀에 의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고 모든 것에서 형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주하고 112장하죠.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누가 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 그릴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여기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결정하면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시죠. 상당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더 알길 갈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함으로 저주받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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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아직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유다는 물질을 사랑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갔기에 결국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조차, 하나님의 긍휼조차,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조차 부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준 그 이스라엘을, 그 죄를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그들은 침략을 당해서 모두가 죽음을 당했고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의 나라 없이 핍박과 소름을 당하며 그리고 국민 파괴받은 전에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은 것을 그 죄가를 반드시 치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부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온과 육으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갈망하고 주님만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가든지 정통케 되어지는 것과 우리 인생의 앞길이 아버지 평탄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불길을 우리가 아버지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사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사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사 우리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올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거룩하신 주님이여 임하소서. 임하사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손상시키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고 죄를 싫어하여 버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께만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이 시간 더 임하세요. 특히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은수에게 그리고 사랑에게 영광에게 하나님의 진리자매에게 그리고 아버지여 주님의 모든 아버지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여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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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진정 주님이 복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난지 보게 하시고 돌이키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